끝까지 필요한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고린도 전서 말씀은 끝이 납니다. 뭐든지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끝 인사를 여기에 포함시켰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에 전하고 편지를 마감했습니다. 그것은 초점을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고 끝까지 재림을 기다리는 필요한 신앙생활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주 강조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여기 썼는데 2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것이 다른 말씀은 다 헬라어로 썼는데 이 말씀만은 아람어로 썼습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람어가 아주 익숙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간혹 이렇게 아람어로 쓴 것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줄 때 이렇게 한 것인데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단어가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람어 원어로 마라나타 한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뭐냐? 그 끝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그 날짜를 계시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당대에 예수님 오실 걸로 생각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봐도 아주 예수님의 재림을 실감나게 설명했고 여기 고린도 전서도 바로 앞장 15장에서 부활을 58절에 걸쳐서 설명하면서 얼마나 실감나게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곧 그 시간이 부활하는 시간이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휴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15장, 16장에서 마지막 날에 있을 재림과 부활에 초점 맞추고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당대에 이걸 체험하지 못했고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에게까지 바로 그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 맞이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성경에 예언한 징조가 다 이루어졌고 주의 디데이는 모르지만 때는 가까웠다는 것을 2000년 전 사도 바울보다도 우리는 더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은 우리는 절실하고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첫째, 13절 14절에 보면 영적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길지도 않지만 이 세 가지의 단어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영적 생명력을 일깨우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깨어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레고리오라고 그러는데 뭐 잠자는 육체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잠자던 영성이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오신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부활해야 되고, 부활하려면 내 믿음 상태가 어때야 되는가라는 걸 돌아보는, 불현듯 깨달아지는, 그리고 정신 차리는, 이것이 바로 그레고리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은 에게이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말은 뭐냐? 기운이 모아져서 살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영감이 희미해지면 영적으로 우리는 잠자는 상태거나 아니면 영이 활동을 멈춘 상태. 그런데 어떤 말씀인지 어떤 성령의 역사인지 이렇게 계기가 와서 우리의 마음에 영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명력이 생기고 초점을 주께 맞추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부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영성이 살아 움직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히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나는 부활할 것이며 주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것인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섰다. 모든 하나하나 내가 구원받게 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진다. 이게 믿음에 굳게 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니 왜 남자답게라고 했을까? 그럼 여성들은 뭔가가 부족하다는 말인가? 여기서 남자답게라는 말은 직설적인 남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법이에요. 여성과 남성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남성들이 강하다라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그렇게 강건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여기 이 남자답게라는 말은 이 안드리조라고 그래요. 이건 어떤 때 쓰는 말이면 용감하다, 그런 얘기. 뭐 남자라고 다 용감한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 담대하지 못한데 아주 용감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래밖에 없는 이 예수님의 재림, 우리 성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은 보통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용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강건해진다. 그때서 우리는 틀림없는 그런 모습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그 강건이라는 말이 뭐냐? 여기 크라타이오라고 그랬는데, 크라타이오라는 말은 영적인 힘이 세다, 영성이 강하다, 반드시 그 주의 오심에 동참하고 나는 부활한다 하는 그런 영성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을 강건이라고 말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도 육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가 강건하면 자신이 있고 뭘 하든지 겁나는 게 없고 다 가능하잖아요. 육신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강건, 영성이 충만해지는 삶, 이거야말로 우리가 구원의 절정의 순간에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딨냐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에 더 확신을 갖고 정말 용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주를 맞이할 태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정반대의 말을 한마디 또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는 거는 사랑으로 행하고 마음으로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세우는 데는 조금 더 타협 없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부드럽게
행동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반대로 살아요.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용서도 잘하고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지 몰라요. 남에게 아주 칼날 같잖아요.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내 자신에게는 타협이 없이 강하게 살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2장에 걸쳐 특징이 있어요. 15장은 부활에, 13장은 사랑에. 부활에 대해서는 강하게 믿어야 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부드럽게 타인과 더불어 실천하며 살아야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는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살면 안 돼요. 자신에게는 부드럽고 남에게는 강하면 이건 거꾸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그것을 더 강조해서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14절부터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지 말아야 될 걸 쭉 말씀했어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게 우리 속성이에요. 다 내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거 하기 힘든데 하래요. 어떻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처럼 사랑은 나는 철저히 내려놔야 되고 다른 사람은 좀 더 알아주고 부드럽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살아서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은 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부드럽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5절부터 20절까지는 참된 섬김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한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섬김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 스데바나의 예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도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삶에 아주 모범이 된 훌륭한 성도를 소개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스데바나예요. 이 사람은 고린도 지역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 그 안에 고양시가 있듯이 고린도 지역에 덜 넓게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래요.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러는데 아가야 지역에서 최초의 믿은 신자예요.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역에 내려가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 스데바나예요. 그런데 그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되어졌을 때 얼마나 섬길 일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고린도에서 스데바나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건실하게 클 때까지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을 도와서 개척교회를 승리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섬김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서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교회가 왕성해지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둘로스, 이 노예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생애를 바치는
헌신을 섬김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단어로 바로 이 하인으로서의 디아코노스, 봉사하는 섬김이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스데바나는 평신도로서 봉사하는 섬김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둘로스 하나님의 완전히 사로잡고 일생을 하나님께 바친 섬김으로 두 사람이 힘을 합하니까 이 놀라운 참 섬김이 이루어져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역자와 성도는 똑같이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고 일하는 그 분야만 서로 다른 것뿐이에요. 섬김은 둘이 하나로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바로 영광 받으시고 똑같이 상 주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스데바나가 또 봉사를 어떻게 했는가를 또 한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을 채웠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스데바나가 또 거기 두 사람을 더 데리고 에베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처 못한 일을 그들이 나에게 해줘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그들이 채워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멀리까지 와서 사도 바울의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마워서 이거를 발표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그거 알고 있어라. 과연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섬겼길래 부족한 것을 채웠다고 이렇게 말할까? 바울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또 돈을 벌어서 자비랑 선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몸도 약한 사람이었잖아요. 병약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박해가 있었다고요. 또 같이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싸움이 자꾸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렇게 잘 섬기는 스데바나가 두 사람이나 데리고 오니까 그게 다 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훌륭한 섬김은 사역자의 마음에 시원함이 생긴다. 이 시원함이라는 말이 아나파우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이 쓰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 쉼이 아나파우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딘지 모르게 무거운 짐 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다면, 어딘지 모르게 힘든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와서 도와주니까 그에게 쉼이 왔다. 이 쉼이 무슨 뜻이냐면 원기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마웠는지 이렇게 표현을 일부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로 도울 때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이 또 사역자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쉼을 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딨냐 말이에요. 또 하나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너희를 문안한다 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또 얘기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고린도 교회와 깊은 인연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의 직업이 장막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동업자를 만나게 돼요. 그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인데 그 사람들이 로마에 살다가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했어요. 직업이 같은 바람에 만났는데 그들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부부가 얼마나 훌륭한지 성경에 6번이나 부부 이름이 나와요. 곳곳에. 그런데
그 부부가 누가 더 훌륭하냐면 네 차례는 브리스길라가 앞에 있어요. 남편 아굴라가 뒤에 있고.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그 시대에 여성 상시대도 아니고 평등시대도 아닌데 남편 이름 앞에다가 브리스길라의 아내 이름을 먼저 넣어줬다는 건 그만큼 탁월하게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로마에 가서도 또 섬기고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또 미리 가서 준비하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바울에게 잘 배웠는지 자기들이 바울에게 배운 복음을 아볼로에게 가르쳐줬더니 아볼로가 구약만 알던 박사가 복음을 알고 나서 그가 고린도의 후임 담임 목사가 되잖아요. 평신도도 훌륭하면 사역자 길러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에베소를 먼저 와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과 목회할 때 여기 그 집을 교회로 제공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볼로와 브리스가의 그 집에 있는 교회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바나나 아굴라 브리스길라나 자기 집 내놓고 교회로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자는 물질로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로 주신 자는 그 계시의 말씀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거 가지고 참되게 하나님 앞에 섬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집을 특별히 마지막 장의 끝 말씀에서 왜 소개하고 있느냐? 그 섬김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이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위에 섬길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더 많이 가지고 세상 것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막 미친 것처럼 살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섬기는 것이 그 나라의 상급인 거예요. 내가 누린 것이 상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누려도 이 땅에서 몇십 년 못 누리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섬긴 사람들은 하늘에서 영원한 상과 복이 있는 거예요. 종말의 믿음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오직 주만 사랑하는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초점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끝을 내요. 한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에 너무 강력한 말을 썼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만 해도 강력한 건데 그 앞에다가 한 단어를 더 붙여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죄를 가지고 그대로 저주에 빠졌다가 심판 때 영원한 형벌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엄포가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를 마지막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구주로 오실 수도 있고, 우리를 심판하는 자리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계속 낯설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여기 사는 것이 더 즐거워서 주님 오실 것이 두렵다면 바로 우리는 이 저주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악한 말도 아니고 괜히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 그대로의 이루어질 현상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제시했어요. 특별히 오늘날처럼 세상에 만모니즘에 완전히 쩌들어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누리지를 못하나 아주 막 악랄할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처참해지고 있는데 성도들마저도 똑같이 그러한 인생의 낙을 누리려고 야단들을 친다면 예수님 오실 때 저주밖에 없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또 정신 차리고 강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때 주님 반드시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들이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